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이 모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시면은 아들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아들 아는 자가 영생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을 이어주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오늘날 살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특별히 모든 사람은 여기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선을 행하되 믿는 가정에 더 열심히 행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도하되 특별히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 기도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와 감사, 이거 전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히브리서 4장에 가보시면 기도의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세우는 제사장들이죠. 그러나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로 가신 승천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제사장에 와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소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이 뿌려가면서 용서를 받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되. 왜냐하면 사람은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와 고통을 당하고 우리와 같이 인정이 있고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경험한, 고통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무엇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죄가 없는 분이죠.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 16절에 보면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죠.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명까지 구하신 은혜입니다.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산 은혜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은혜로 하는데 그 은혜가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했어요. 그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하는 것은, 긍휼하심 받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를 사함 받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기도는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나갈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서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신 것까지 주신 그분이
뭐를 안 주겠느냐? 로마서 8장 31을 보시면은 아들을 주신 분이가 아들과 함께 뭘 안 주겠느냐? 그 말씀했는데 아들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죠.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죄사함 받고 아버지께 나가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여기 보시는 그 부탁의 말씀, 공고의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가운데 거기에 간구와, 첫째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지요. 간구는 기도하면서 아주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보통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간구.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 빌립보 4장절에 나오는데 우리 여기 말씀은 간구, 기도. 그니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또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도구는 다른 사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니 내가 회개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끊임없이 간구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 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속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보의 기도죠. 도구가 중보의 기도,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위하는 기도죠. 이 도구, 그리고 감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감사하는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전부 믿음으로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전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전부 기도가 아버지와의 교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교통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하신다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도 2절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임금이 악한 임금이든 독재자 임금이든 또는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잘못 알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민권운동을 한다 또는 정치운동을 한다 사회를 개혁하겠다 이런 것 전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가들이죠. 예수를 내세우고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데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혁명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바로 서기를 바란 것이죠. 지도자가 바로 되기를 바란 것뿐이지 그 지도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엎어뜨리고 없자.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우자. 그러나 똑같습니다. 새 지도자 나와도 똑같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꾸고 나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한 거죠. 요새 어버션 문제, 낙태 문제 가지고 데모하죠. 있는 사람 데모하고 또 그 낙태하는 의사들을 총격을 가해서 쏴 죽이죠. 그건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건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완전히 그건 가짜입니다.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혁명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정치 목사들이 많이 우리 여기 그 닥터 루터 킹이라고 이 흑인 지도자가 있는데 목사라고 합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죠. 정치가죠. 민권운동은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사람은 나를 기념하고 나라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이유가 정치가로서 높여준 거지 목사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잘못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회 문제를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정치가들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준 것뿐입니다. 안 하면 그만이죠. 안 하면 그걸 할 수 없어요.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왜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고 믿음의 생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고 도덕을 잘 가지려고 하고 어떤 그러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러 있습니까? 예수 믿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생활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은 사회 생활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 사회 생활은 그대로 연장을 해가지고 각 밖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교회에서 합니다. 어로빅 댄스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 증거하는 것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기도로서 역사하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들을 흥겨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위해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교회들이 전부 세상 돈을 따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애들을 모이기 위해서 스케이트를 한다든가 보울링을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은 떨어져 나가죠. 시대가 갈수록 믿음은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을 분명하래. 그래서 인간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정치를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면서 참 엉뚱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정의라는 것, 뭐 그런 부르짖습니다. 믿음 가지고. 믿음은 정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죄 없는 반의 의로움이지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국에도 보면 정치 목사들이 수룩하고, 여기도 보면 정치 목사들이 수룩해요. 정치에 참여하는 목사, 이건 다 전부 세상 마귀의 올무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목자가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셔야 돼요. 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거기에 참여하면 그것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을 지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라. 그것도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가라. 또 특별히 주자들을 위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전부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치가 잘 되어서 경제가 잘 되어서 잘 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것이 구원. 영생 얻는 길입니다. 모진 고통 속에 살아도 영생이 있으면 되는 거죠. 감옥에 있어도 영생이 있으면 되는 거죠. 영생을 위한 삶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해. 이 진리가 뭔가? 진리가 굉장히 많죠. 성경에 보면 진리, 성령도 진리요, 예수도 진리요, 또 하나님도 진리요, 말씀도 진리요, 진리가 많은데 여기 진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로 남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6절에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리.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은 이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만 자유가 있어요. 그분을 알아야만. 그분을 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믿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에 그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말.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진리 속에서. 진리 속에서 자라가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그분이 흘린 피값을 모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피를 사용해서 몸과 죄를 씻어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매일매일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 바로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몰라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죄 사함 받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 구원 받으리라. No. 기도하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죄 사함 받아야 구원 받죠. 기도하면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 못 받는다는 것은 죄가 믿음의 죄, 즉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시면 믿지 않는 게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전부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응답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 죄 있는 자고 잠언서 15장 8절에 보시면 죄 있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죠. 그것은 죄, 즉 믿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응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당장 세상 사는데 믿고 구하니까 응답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똑같이 비와 태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보시면 똑같이 줘요.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면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11장.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기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사함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제사함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 믿으면은 기도하면은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 가지면 꼭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구원을 받는 영생하는 기도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생 얻겠습니다. 아무리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제사함 받아야죠. 제사함 받아야만 영생이 있어요. 제사함 받지 영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응답은 있을 수가 없죠. 영원한 구원 응답은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함 받아야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가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여러분 생각을 잘못돼가지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지. 믿으면 응답받아요. 믿으면. 성경에는 그런 믿음 가지고 얼마든지 역사를 일으킨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가지고. 제사 안 받지 않아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보면은 내가 죄가 있으니까 기도 내가 나거든 하나님께 안 들어줄 것이다. 아닙니다. 믿으면 들어줘요. 믿으면 들어주고 또 우리가 제사함 받으면 구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사함 받으면 완전히 죄가 없어지면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에선 갈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서 보라 새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17절 말씀 같이 완전히 제사함 받으면 새 사람 되어가지고 구원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시는 이 디모데 전서 2장에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 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자에 대한 말이에요. 여자에 대한 말. 이 사람들이 여자에 대한 말을 잘 몰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없이는.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죠. 믿음으로 하죠. 믿음으로 모든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은혜의 보좌 나갈 때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것입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다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죠.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가 옆에 계세요. 로마서 8장 3, 4절 옆에 계세요.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나가지만은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아버지 앞에 구하든 다 주리라. 요한복음 16장 14절 보시면은 그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라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옆에 계셔서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가보세요. 그렇지 않나? 8장 3, 4절 옆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간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 4절 보시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오른팔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른팔 그리스도 예수. 오른팔로 도우셨다. 오른팔로 일하셨다. 전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랑으로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부를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 땅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행동하시면서 우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면 그분이 가시면서 또 성령 주셔가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불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우편에 계셔서 지금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아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죄 사함 받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가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고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 씻고 왔습니다. 이제 도움을 원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 아들까지 주시는 은혜, 뭐는 안 주겠느냐? 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죄도 많고 별로 믿지 않은 것 같은데 기도하면 응답받더라고요. 네,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우리 기도원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보시면은 기도원에서 있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 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랬습니다. 믿고 구하는 건 믿고 구하는 것.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아요. 믿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 받으리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무엇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도 받죠. 왜? 죄 있는 자도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받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구원은 죄사함 받아야만 있을 수 있지,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꼭 죄사함 받아야. 만약에 죄사함 받지 않고 구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죽어서 피를 사용해서 죄사함 받으면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땅의 생활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생활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육신의 생활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오직 구원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측정합니다. 믿습니다. 그 확신만 했으면 구원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해도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 받아야 구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았겠는데 꼭 믿습니다. 그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 받아야만 구원이 있지, 죄사함 받지 않고 아무리 믿습니다. 확신한다 수천 번 해도 소용없어요. 결과는 아주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로서 얼마든지 역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믿음으로는 역사시킬 수 없어요. 반드시 죄사함 받는 믿음으로는 역사시킬 수 있어요. 죄사함 받는 믿음. 그래야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 감사 기도를 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리고 우리 중보자는 꼭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일 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나 믿음의 이름으로 하라. 말이나 일이나 전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즉 믿음으로 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감사 속에서 사는 생활들이에요. 그 다음 6절에 보시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의 수익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방의 수익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바울이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전파하는 이유는,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전파하는 이유는 믿음과 진리 속에서 전파한다. 사람들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의 물질의 부여를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참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어디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열심히 설교했는데 너희 가정을 참 복되게 하고, 너희 건강을 복되게 하고, 너희 삶을 복되게 하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복음 전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생을 위한 복음 전한 거죠. 영생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활동할 수 있으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땅의 삶을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일주일 하루 교회 나와서 사는데 거기서 똑같이 또 사회생활하는 걸 또 들여다보면은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성스러운 생활할 수 있어요? 똑같이 사회에서 하는 볼링하고 사회에서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뭐 사회에서 하는 것도 골프도 같이 여기서 치고 그럼 그 교회나 사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인지 믿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뭔지 전혀 구별 안 됩니다. 왜? 똑같은 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똑같은 일 하죠. 목자도 똑같은, 성자도 똑같은 일 하고 똑같은 일 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성자대로 세상과는 결별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생활하면 벌써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들이면 거기에 목회자로 설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진리로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진리. 이것만 가지고 살게 되면은 사회생활에 거기 관심 갖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좀 잘 돼봐야지. 예수 믿고 복 받아봐야지. 예수 믿고 좀 자식 좀 복 받아봐야지. 이런 거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고 복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부자의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는 그걸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 거룩한 삶, 그리고 깨끗한 삶, 정직한 삶, 이런 삶 속에 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신분을 고치지 않고 그냥 외식으로 하려고 그냥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고 그냥 가운을 입었다 벗었다 하고 장갑 꼈다 벗었다 하고 뭐 잔을 놓았다 뭐 불을 붙였다 하는 거 보면 왜 외식으로 하려고 외식으로.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외식으로도 겉모양이라도 해야죠. 이번에 어느 교회 우리 사모님 다녀오셔서 말씀하는데 보니까 예배 끝나서 뭐 책방에 책으로 책 사는 사람들이 쫙 물러간다는 거예요. 책 광고를 해서 사라고.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어디 교회에서 책을 팔아요. 성경만 그것이 과제예요. 그것이 중심이요. 그것이 교재인데 무슨 책이 필요해요? 세상에 책방 그대로 가다 놓고서 그 책 사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도 그런 교회 많아요. 끝나면 같이 책 사보라는 거예요. 책. 그래서 세상적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도 마찬가지고 가는 길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른 게 뭐느냐 이런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지금 흐름이 믿음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에서 믿는 거 다 같지 총과 한다는 거 금락색 한다는 거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지.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 여기다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다 한 분이시요. 두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참신은 아닙니다. 참신은 하나님만의 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헛갈려 가지고 왜?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철학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세상적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철학과 세상 학문에 거기에 서원하고 그러지 말라. 골로새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 학문을 세상 것을 보라고 자꾸 사람들 쓴 책을 보라고 선전해서 쭉 그냥 연달아 가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밀려가면서 책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벌이고 있습니까? 무섭죠. 기독교 서적을 파는데요. 전부 사람들의 생각이 책입니다. 전부 사람들의 생각이 책이죠. 그 생각책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큰 교회일수록 세상 하는 거 다 해요. 식당도 하고 미장원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벌어먹게 좀 미장원도 세상 사람 하게 놔두죠. 교회까지 와서 그걸 해버립니까? 되지 않죠. 이것이 전부 편리하게 산다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주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일 다 보고 나면 괜찮은데 시간 조절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교회의 관lem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뭔지 몰라요. 와서 거기서 미장원도 하고 식사도 하고 볼링도 하고 다 하고 나는데 교회가 그렇고 저거 사회가 그러고 똑같지 않습니까? 다를 게 뭐 있어요? 아주 망하는 길로 다른 집을 죽었습니다. 망하는 길로.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제가 회개하고 말씀 보니까 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책이 필요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책이 말씀만이 책이에요. 세상 책을 많이 볼수록 잡다한 생각 철학 속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책을 보는 순간에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마귀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봐요. 성경. 물론 단어를 풀이한다든가 역사를 본다든가 그런 책을 좀 볼 수도 있겠죠.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책이 보통 성도들에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속세화되고 있습니다. 속세화. 아주 철학을 얘기하고 음악을 얘기하고 얘기하고 다 예수 믿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고통이요. 예수 믿는 건 아주 진땀을 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땀을 빼는 거예요. 암만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땀 빼면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각 죄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힘이 세가지고 그냥 싸우고 지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게 분노에 차있지 말고 그 분노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의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한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 여자에 대한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당시 여자의 생활을 특별히 강조해서 우리가 예배에 아주 부지런한 생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여기 와서 큰 소리 치고 여자들이 그냥 떠들고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예절로 봐서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떠들고 날려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시면은 여정과 남정에 다 성령을 부어줬죠.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여자 남자 그리스도는 같다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로서의 생활은 다릅니다. 남자로서의 생활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 그것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요. 그 여자가 입는 치마를 남자가 입고 다니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입고 다녀요. 남자가 있는 또 그런 아주 그냥 타이트한 그런 바지도 여자들이 입고 다녀요. 여자 행세를 하고 또 남자 행세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요새 호모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보면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여자 옷이 딸이 있고 남자 옷이 딸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 할 일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15절에 보시면 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거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해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는 아이를 낳는, 남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할 일이 뭐냐? 아이 낳고 가정 세우는 것이 여자의 최고의 미덕이에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가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떠들고 남편에 불순종하고 그러지 말고, 이 남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그리고 여자는 남편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남자, 하나님 없는 남편은 이건 흑암의 세계예요. 완전히 이건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남자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또 남자의 영광은 여자다, 여자의 영광은 남자의 영광은 여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빛을 받습니다. 왜? 남자의 믿음을 통해서 남자가 가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가보시면은 그런 말씀을 올라서 11장 5절에 보시면은 11장 5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을 거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얻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남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 빛이 다시 여자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영광을 얻습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 없이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해서 남자가 하나님 영광을 비치면서 남자의 영광은 여자를 빛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며 살고 여자는 순종하며 사는 이유가 가정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영광, 이 하나님이 남자의 영광 하나님인데 여기 말씀 남자의 영광, 하나님 형상과 영광이 그 머리에 따뜻하게 쓰지 않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은 남자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이 남자를 통해서 우리는 여자는 완전히 가정에 돕는 자예요. 창세기 2장 20절 보시면은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생겨난 게 어디서 생겨났습니다. 발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머리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갈비뼈에 생겨났어요. 발이 옆구리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옆에 자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남자가. 그래서 옆구리에서 잘 때 옆구리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우연히 그렇게 완전히 남자 여자와 같이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남자 보고 뭐라 했어요? 이제 내 집안을 다 버리고 부모를 다 버리고 와서 여자를 찾아가지고 내 갈비뼈를 찾아가지고 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이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의 가정은 완전히 다른 가정이에요. 부모 가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새로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같이 사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2장 20절 쭉 보시면은 남자가 밖에 나가 여자를 찾아가지고 결혼해서 살라. 부모를 떠나 살랐어요. 부모가 같이 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따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 살수록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사랑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게 돼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 다른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셔도 그 자기 가정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천만에 완전 남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결혼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식으로 생각하지만은 딱 결혼하면 자식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가정이에요. 그 자기들이 사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아직도 우리 애는 지금 결혼해서도 우리 가정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가정이에요. 그들이 자녀를 낳고 부모가 생기면 자기들이 부모가 되고 애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결혼할 때까지 키워준 그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0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딱 그 말씀이 딱 되어 있죠. 그 전부 이게 그냥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옆구리 갈빗대에서 그 갈빗대 옆구리에 꼽혀. 옆구리에서 항상 같이 자는 사람, 같이 이게 뭡니까? 완전히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죠. 여자는 돕는 자예요. 남자를 도와서 남자로 하여금 세상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고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고 남자를 위하여 아주 평안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또 여자를 자기 갈빗대니까 사랑하라. 자기 몸 사랑하는 것 똑같으니까. 예배서 5장 28절에 그 갈빗대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주 예배서 5장 20절 쭉 이상 보면은 아주 놀라운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부간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부부간 생활이 잘 돼야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부부 생활이 엉망이고 남편과 아내의 생활이 엉망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너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 이것이 비밀이다. 에베소 5장 31절 3절 보세요. 3절 31절 보시면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이런 비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 실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정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꼭 갖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자녀를 갖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혼자 살아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나 정상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삽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그래서 같이 사는 것, 남자 여자 같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언을 한다든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혼자 사는 사람도 대부분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거의입니다. 왜? 밖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생각으로는 꽉 다른 것들과 차 있어요. 생각으로. 혼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아주 정스럽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생각은 다 그냥 둘이 사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는 그대로 벌쳐지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같이 살라. 그래서 여자는 돕고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항상 같이 서로 돕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여자의 법칙. 그 여자는 가정생활의 중심의 사람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중심의 어머니의 생활입니다. 여자는. 이것이 남자와 달라요. 똑같이 남자 여자 그리스도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똑같이 받습니다. 또 성령도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 습관은 다릅니다. 달라요. 옷도 다르게 입어야 되고 또 애들 키우는 것도 달라야 되고 전부 다른데 그걸 같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남녀 평등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남녀 평등은 하나님 안에서 남녀 평등이지 세상 생활하는 데는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세상 하는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세상 생활은 여자는 어머니로서 할 일이 있고 남자는 아버지로 할 일이 있지 그 평등이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평등이죠. 똑같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뭐 설교할 수도 있고 말씀 가르칠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역할은 가정생활의 역할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달라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같다고 믿는 사람까지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똑같으니까 요새 똑같다고 하니까 변소도 똑같이 사용하자 해서 요새는 윤이 변소가 생겼죠. 이거 다 그냥 뭐지. 우리 대학교 칼레지 가게 되면 그 보딩 거기 가보게 되면 전부 뭡니까? 여자 남자 그냥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 이렇게 그냥 같이 섞어서 살아가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여자들이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같이 똑같이 화장실을 같이 똑같이 가고 그렇게 생활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타락 속에서 사람들이 전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도 그게 당연으로 생각해요. 당연을. 호모섹스도 당연한 거 생각하고 이혼도 당연한 거 생각하고 전부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교회가 타락하는 과정이죠.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타락해서 그래요. 무죄가 타락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에 살게 되면은 타락상을 많이 보고도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 써야 돼요.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의 역할이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련하고 따한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 낫습니다. 옷 자랑하려고 그 다이아몬드 자랑하려고 그냥 교회 오면서 그냥 호화찰나고 입고 사람 많았죠. 이게 잘못된 것이죠. 교회 오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나는 이만큼 삽니다. 난 이렇게 삽니다. 자랑하라는 것뿐 아니에요. 그것뿐이에요. 교회 할 때는 단정히 옷을 입고 그걸 단정하게 오는 것입니다. 단정히 와서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선행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이 아주 분명히 달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종용할지. 이건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교회에서 여자는 조용하라. 왜? 당시에 여자들이 막 그렇게 되니까 예배가 문란해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조용해라. 떠들지 말라. 배우고 싶으면 집에 가서 배우라. 그리고 남자한테 순종하라는 것은 남자가 하나님 영광이 돼야만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 영광하는데 무슨 순종을 해요?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돼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남자한테 순종하죠. 근데 넌 교회 나가면 안 돼. 너는 12절 나가면 안 돼. 너는 그런 교회 할 때 하면 안 돼. 그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 못 해요. 그건. 하나님과 반대는 생활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이와가 후며 아담의 꾀를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를 보아 죄에 빠지셨음이라 하십니다. 여자가 맨 먼저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에 남자가 또 문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완전히 타락했죠. 그렇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자는 아이를 낳으며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믿음에 충실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자 남자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 같이 하는 말씀 증인되고 예언자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하는 환경은 저는 다릅니다. 여자의 생활 남자의 생활 똑같지 않아요. 이것을 구별할 줄 몰라가지고 여자 남자 똑같은데 남자 평등인데 뻘거벗어 평등인가? 당장 다르죠. 아주 금방 나타나는 걸 속이고 있어요. 자기를 절대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몸의 호르몬도 작은 다 다릅니다. 힘도 다르고 머슬도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다 다를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같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같은 것이요. 같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같은 것이요. 베드로전서 3장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보시면은 뭐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우리는 성경을 잘못 알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책을 보라고 책을 자꾸 보니까 이게 막 이혼도 괜찮고 호모도 괜찮고 전부 책에 써놨으니까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괜찮다고. 그래서 3장 1절 보시면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로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형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 순복하라는 것은 믿음의 순복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순복하라.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래서 고운 것도 떼고 아름다운 것도 다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 잠언서 31장 3절에 나오죠. 잠언서 31장 10절서부터 쭉 보면 여자의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한 여자 보니까 그 여자를 얻는 자는 행복이 떨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자녀 돌보고 남편 돌보고 돕는 자니까 끊임없이 도와가지고 남편과 자녀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아내가 된 것이, 또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아내가 된 것이 참 칭찬을 받은 여자다. 정말 여자가 믿음을 가진 여자를 만나는 남편은 축복의 남편입니다. 축복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만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남편들이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여자, 자녀들도 믿음이 있는 어머니가 있으면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남편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지거니와. 마음을 단장하라. 마음. 외부를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어떻게 쓰고 뭘 어떻게 뭐 하고 뭘 끼고 무슨 옷을 입고 그것도 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 마음. 어쩌다가 밭에 나갈 때 뭐 옷도 좋은 옷 입고 나갈 수 있겠죠. 뭐 다이어트 큼직한 거 끄고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까지 단장하지 말라. 오직 우리 마음을 단장하라. 마음만 단장해 놓으면은 그 다이아몬드 안 끼어도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다이아몬드 끼었다고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것에 빠져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할 수 있죠. 온유와 겸손이 나에게 있으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여자가 온유. 벌써 마음이 거칠어졌다는 것은 입에 나오는 말로 알 수 있어요. 입에 나오는 말로 벌써 마음이 벌써 자갈밭이 되었구나. 마음이 벌써 거칠어졌구나. 흙탕물이 되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벌써 말하는 툴 딱 보면은 이 양반이 기도 안 했구나. 이 양반이 마음이 거칠어졌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번에 금식 기도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를 내고 무슨 걱정을 하고 그러면은 몸에 영향 간다는 건 물론 알아요. 몸에 영향이 간다는 건. 근데 그건 막연히 안 것이지 실제로 허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허리가 금식하면 허리가 아파요. 금식하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픈데 조금만 무슨 신경질을 이제 우리 파피 같은 것들이 애기를 먹이잖아요. 밖으로 막 나가고 막 하고 그러면 막 따라가면서 이제 신경을 쓴다고요. 그러면 금방 허리에 감각이 와요. 금방 아픔과 직결되더라고요. 직결돼. 금방 딱 그냥 치는 같이 직결돼요. 아하. 조금 사람이 마음이 혼동이 되고 그냥 신경질이 나고 그러면 몸에 금방 영향이 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허리 아파 본 사람들은 아마 금방 알 수 있어요. 막 허리 아플 때 화를 한번 팍 내보죠. 그러면 금방 찍 한다고요. 허리가 아픈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잘못 먹으면 몸에 얼마나 영향이 가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영향이 가요. 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면 건강이 온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면은 마음의 자갈밭을 다 없애고 거치는 밭을 다 없애버리고 깨끗한 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평안이 오게 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보약을 먹지 않아도 뭐 이상한 건 많이 먹으라고 먹지 않아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운동을 하고 뭐 야단쳐도 신경질을 내고 뭐 화를 내고 그러면은 그건 뭐 몸에 다 깨지죠.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참 마음 평안하고 기쁨을 가지면은 내가 건강하리라. 잠언 10장 21절처럼 우리의 마음에 기쁜 자는 양악같이 아주 우리 몸을 건강케 하고, 그리고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 마르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이 크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금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것이 회복이 되지만은 아주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을 단정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말씨도 아름다워지고 인상도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운 인상이 지금 내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 피부도 맑아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것이 다른 것이 되지 않아. 믿음으로. 믿음의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의 어머니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된 자,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된 자,
또 이런 사람들은 참 믿음에 살면 손자 손녀들이 그냥 그 믿음, 할머니 믿음, 어머니 믿음 때문에 그냥 무지함적으로 변합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에 아이들이 변합니다. 많이 변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을 하게 되면 참 좋지 않은 교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이 어떤 집에 가서 있으니까 어떤 그 남편분이 그냥 그 컴퓨터 게임을 그냥 앉아서 3시간, 2시간, 6시간, 5시간 하고 막 어깨가 아프고 막 손이 막 움직이지 않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 컴퓨터 게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게임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부모가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들도 그냥 조그만 애들 따라가지고 아빠보다 먼저 가서 잡아서 그거 하려고 그냥 막 경쟁하다시피 그냥 살아서 이게 하려고. 그러니 그게 건강한 무적 해칠 뿐 아니라 얼마나 우리 마음을 괴롭히겠습니까? 무적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날 컴퓨터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굉장합니다. 그 게임, 또 나쁜 그림들, 뭐 여러 가지 또 채터링, 뭐 얘기하는 것, 이건 뭐 수업 시간을 빼앗아가는. 근데 그 부모들이 그걸 하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분들 있으면 빨리 끝내야지. 그건 부모를, 자녀를 위해서 끝내야 돼요. 자녀 사랑한다면 끝내야 돼요. 자녀 앞에서 그걸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비디오 보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거기서 보고 있지만은 저 할아버지 할머니 밤낮 비디오 쌓여있구나, 저 아버지 엄마는 밤낮 비디오 보고 있구나. 애들이 보는 자기도 어쩌다 보길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도 도저히 부모들을 믿지 않습니다. 할머니한테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절대. 무슨 말해도 굉장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러므로 내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보시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겁니다. 다른 것은 거룩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를 통해서 단정한 생활을 해야죠. 단정한 생활. 컴퓨터는 우리가 사업하는데 또는 또 이메일 편지하는데 또 그럴 때 메일을 보낼 때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요새는 컴퓨터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요만한 화면 하나 딱 놓고서 여러 가지 앉아서 보는데 뭐 보면 영화보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화면이 잘 나오더라고요. 영화. 옛날에 극장 가서 그냥 줄 서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그냥 좋았다 나빴다 그때 보는 지금은 앉아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으면 탁 요만한 그 화면에 그냥 정확히 자세히 나와요. 말도 자세히 나오고 화면에서는 아주 깜짝 놀라서 그렇게 좋은 게 있는 줄.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영화가 재밌습니다. 그게 앉아서 보고 있자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3시간 휙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 다 낭비하고 골통 다 썩어버리고 몸 다 해쳐버리고 그래 피곤해가지고 또 일 나간다 그러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다 끊어서 그 시간을 다른 데 사용해봐서 힘이 나죠. 소망이 넘치죠. 그냥 일하는 보람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또 집에 가서 또 그것도 틀어놓고 또 이거 또 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걸 끊지 못할 사람은 아주 깨버렸어요. 깨버려도 괜찮으니까. 끊으려면 잘 조절할 수 있으면 갖다 놓고 보더라도 뭐 그 조절 없으면 깨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복됩니다. 우리는 여기 현대 생활에서 전부 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전부 뭐냐면 외부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속을 단장해야 돼요. 속 단장하려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씻고 말씀으로 자꾸 단장을 시켜야 깨끗해지지. 무슨 수로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 깨끗이 않고 그냥 계속해서 다른 일만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여기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시면은 1장 5절에 보시면은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오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에 들어 하나니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보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부 헛된 것에 생각을 가진 헛된 것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에 우리는 이런 헛된 일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써버리고 정말 멋있는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지금 뭡니까? 완전히 그냥 거기에 애딕트가 돼가지고 뭐 그럴 바를 뭐요? 안 하는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면 좀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 완전히 그냥 애딕트가 되었으니까. 그래 애딕트 되기 전에 끊으면 더 좋겠지만 애딕트 된 다음에도 그리스도 피로써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끝납니다. 근데 그거 안 해서 그렇죠.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유스럽게 우리가 TV를 찍을 수도 있고 자유스럽게 애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른도 저렇게 뭐 자기 시간 다 낭비했는데 무슨 시간 아껴라 뭐 공부해라 뭐 해라 천만에 건 헛소리죠. 헛소리.
헛소리. 여기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 첫째는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라. 그리고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밖에 안 계시다. 그 말씀하시고 여자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다시 좀 더 나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아까 이건 다음에를 좀 보시면은 11장 7절부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지만 실제 세상 생활에서는 그 역할이 다릅니다. 여자는 어머니 역할, 남자는 아버지 역할, 가정적인 역할이 다르죠.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남자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러니까 남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만 그 다음에 여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자가 열심으로 단장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3장에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문제가 생기면 여자가 열심으로 믿음의 순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정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남자 여자를 확실하게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여자는 남자에게 순복해야 돼. 순종해야 복종해야 돼.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막연하게. 그렇게 복종할 수가 없어요. 악한 자, 하나님과 원수자, 원수한테 어떻게 복종을 해요?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오셨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나는 개인적인 교수라 그런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 그 구원된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생활이 달라져야 되죠. 청결하고 선하고 진실해야 되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고 교회 나갑니다 하고 성경을 씁니다 하고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하지만은 생활이 다른데 생활이 세상과 똑같은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세상과 다른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변화받은 사람입니까?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죠 자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의 삶을 생활이 달라진 것입니다. 청결하고 선하고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교회 나갔다 옵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어느 게 장로입니다. 그것으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기의 죄를 그리스도의 몸감을 씻으면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받는 거예요. 자백을 통해서.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피가 없이는 이게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나온 거죠. 근데 그리스도 피가 딱 뿌려지기만 하면 이 디모데전서 2장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말도 못해요. 귀한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내 생활을 바꿔보세요. 마음을 바꿔야 내 생활을 바꿔주지 마음 안 바꾸면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마음 바꿔서 내 생활이 지금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느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애들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내가 말하는 것이 애들에게 어디서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와 자손에게 줄 수 있고 사회에 줄 수 있고 축복을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정말
지금 새로운 사람이 지금 2004년 정월이 지나갔죠. 2월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은 또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옷을, 낡은 옷들을, 세상 옷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할렐루야. 갈아입으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이 전혀 아주 이 세상의 생활을 다른 생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상을 속에서 여러분이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며 여자와 남자의 구별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받는 그 생활의 역할이 다른 것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여자로서 남자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생활할 것인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을 받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영생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